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5절 말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라,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 길에서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작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고 그 길 어딘가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요, 가야만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길을 가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극복합니다. 어려움이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진짜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합니까? 싫다 좋다예요.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답답해. 그런데 답답한 게 문제가 아니고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가야만 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쉽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쉬운 길을 간다, 그러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사람의 인생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고 저런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하잖아요. 성경에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라,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라, 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갈 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자체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길 같지도 않고 때로는 산이고 때로는 강이고 때로는 골짜기고 엉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가야만 하는 길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가야 할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만 하는 길에 대한 방황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되뇌어야 될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근데 그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남의 눈치 보고 욕먹을까 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평가를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이게 삶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반드시 신앙인은 그걸 평가해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 돼요. 왜? 따라가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때로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니까. 분별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남을 평가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고 재미를 따라가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순전함을 보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동역자가 있는가?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익도 따라가지 않고 재미도 따라가지 않고 권력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바닥생활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요, 바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서 점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장군이 되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에요. 다윗 곁에 있으면 복을 받더라. 왜? 그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니까 그와 같이 함께만 있어도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행하고 있을 때 절대로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거기에 일이 일비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이 사실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것만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 한두 마디에 왜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고 그럴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경청하려고 해요.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호신탐탐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군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까지도 유대 민족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이 야, 다윗을 죽이고 오면 너한테 한 자리 줄게.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유대 민족의 땅이에요. 유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냥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죠. 이게 경청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소경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소경도 많은데 그 많은 소경 중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시잖아요. 이게 경청이에요. 우리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일라를 쳤다라는, 그일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내 백성인데 사울 왕이 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니 네가 돌아보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드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저절로 화목하죠.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그게 안 되죠. 또 이익이 되는 사람과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네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기 싫든 좋든 내가 네 감정,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감정 신경 안 쓴다. 네가 할 수 있든 없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해라. 싫든 좋든 상관없다. 이게 경청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담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약자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음을 높은 데 두죠. 나도 저렇게 화려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멋있고 싶다. 나도 저렇게 대단하고 싶다. 세상적인 관점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 일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함께하는 측근들한테 얘기하니까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최측근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개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땅에 밟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어디 거기서 전쟁을 하고 그 일에 가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말이 옳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다시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시 또 기도하니까 아예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문제의 답이 다 돈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직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요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땐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다 실패했어요. 우리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느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세우면서 계속 수면 위로 다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인 계산하고 그런 하찮은 일까지 해? 안쓰럽죠? 야,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분이 그거 굉장히 좋다고 하죠. 서울대 나오고 다 조기 입학하고. 그럼 뭐 합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리고 사는데.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잖아요. 그럼 네 자식 이야기도 해보자. 그러니까 찔끔해갖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세월호 할 때 좀 그렇게 좀 해보지. 세월호 특검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내 눈앞에만 보지 말아야 돼요. 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개인적으로 함께 생각하는 그 부분,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철학 교수인 윌리엄 벨럿이라는 교수가 늘 강의할 때마다 첫 학기 수업 때 학생들한테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꼭 당부하는 것.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는 뭐냐 하면 신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 우리는 늘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 감아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면서 무슨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 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 눈 감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눈이 뭡니까? 역사와 인간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수평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멀리 바라보는, 넓게 바라보는, 눈앞에만 보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눈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내면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장님처럼 삽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속고 귀에 들리는 것에 항상 속거든요. 그런 속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속는 인생 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속여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힘든 문제 있고 괴로운 문제 있고 고통스러운 문제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 사람이 따르고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사람, 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리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고 도구일 수는 있지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땅에 가서 전쟁을 하자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자고 해요. 자, 그 당시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노력해서 양이고 가축이고 끌어다가 자기 소유로 삼고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게 그 당시 전쟁의 목적이에요. 자,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략물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겨봤자 본전이에요. 본전도 아니죠. 이미 목숨을 걸고 정말 힘든 일을 했으니까. 다칠 수도 있고 죽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손해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희생이에요. 선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익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내 감정을 위해 목숨 걸지 말고,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일을 다 망쳐놔요. 다 그르쳐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자기 인생도 꼬이고 남의 인생까지 꼬이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거는가?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말을 듣고 가서 전쟁해 주잖아요.
그거 한다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익이 뭡니까? 따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따지잖아요. 하자면 그냥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전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언급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다윗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존재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귀할까요? 그의 사람들이 귀할까요? 누가 귀할까요? 다윗 아니에요.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회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귀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더 귀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훨씬 많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 백성이다. 그들을 네가 구원해라. 그들을 네가 지켜라. 그들을 네가 보호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노력질 당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매일매일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뺏고. 그일라 사람들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들조차 지킬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자, 유대 땅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일라만 쳐들어갑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느라고 경계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왜 망하고 왜 안 됐습니까? 왜 일본에게 왜 나라를 빼앗겼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별기군이 최신식 군대예요. 얼마나 거기다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런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넘겨줘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일라 주민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되든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할 곳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정말 방에 처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컴퓨터 게임이죠. 딱 앉아서 그룹이 모여서 하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집에서. 그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지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컴퓨터 게임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막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녀석이 거실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물 좀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론 물 갖다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났지만 꾹 참으면서 부드러운 말로 네가 갖다 먹어라. 네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을 한다고 물 갖다 달라고 하냐.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물까지 갖다 달라고 하니 죽이고 싶죠. 근데 가만히 있더니 또 한 5분 있다가 아빠 물 좀 갖다 줘요 또 그러는 거예요. 꾹 참으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목마르면 네가 떠다 먹어라. 근데 좀 한 또 5분 있다가 또 그래요. 아빠 물 좀 갖다 줘요. 자, 마지막 경고다.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물 갖다 달라고 하면 너 죽도록 맞을 줄 알아라. 그때 조금 있다가 또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아빠 나 때리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요 이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갖다 주니까 그냥 가갖고 발로 걷어차면서 컴퓨터 전원을 그냥 뽑아버리고. 진짜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서
집 나가버리죠. 관계 안 좋아지고. 서로 안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 목숨 겁니까? 물 갖다 주면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좀 이래줘야 되지 않나요? 글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컴퓨터 게임에 목숨 걸고, 자기 감정에 목숨 걸고. 교회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많은 헌금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 어느 그룹 회장님이 39억인가 횡령을 해서 헌금을 했다가 지금 구속이 됐죠. 그 장로님인데 자기 돈 가지고 헌금해야지 왜 회사 돈을 가지고 횡령해서 헌금을 하냐고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어디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딱 한 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 군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맡겨진 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다윗마저, 사울 왕도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윗마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희망이죠. 그리고 희망이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의 사람들이죠. 그 일나는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 일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그 길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면요, 아무리 잘해봤자 들러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위대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은 뭡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해요. 그게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이 시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가? 부모님이 진짜 진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그 자녀가 그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요, 자녀들 같이 교회 안 다녀요. 절대 안 다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것을 중심으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절대 내 주변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늘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뭘 바라봐야 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다시 또 각오하고 결심하는 소중한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